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가 아니라요, 원래 자리다, 제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닮읍시다.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꼭 닮읍시다. 꼭 닮읍시다. 네. 그래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막 이렇게 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에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출발하고 나면 광야에 접어들게 되죠. 홍해를 지나서 스루 광야, 또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념 선물로 율법과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르비딤에서의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일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맛사무리바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방문이 이 르비딤에서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맛사무리바 사건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나를 시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었죠.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이 아닌 요구를 하는 백성입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아닌 요구하는 백성, 또는 간구가 아닌
요구하는 백성, 그런 모습이 마사무리바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없었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백성의 모습.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백성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삶에서의 훈련일 수 있음 또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사무리바 사건뿐 아니라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마사무리바 사건을 살펴봤고요. 아말렉 전투와 이도로의 방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처음 겪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세를 한 곳으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을 축였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사막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주로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유목민족이었고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의 아들.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아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나서 이 아말렉은 광야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말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 골짜기의 어떤 장소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요. 정식으로 전쟁하는 것은 보통 신들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신들과 너희들의 신들이 대결했을 때 누가 더 세냐, 이것을 겨루는 것이 고대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런 전쟁은 때때로는 정당하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무슨 스포츠 경기하듯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졌지만 다음에는 우리 신들이 더 세다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라고 하며 신들의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한 건 조금 달랐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쳤을 타이밍,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서 그 기나긴 행렬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만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뺏어가는 그야말로 도적질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말렉 전투는 오늘 말씀 기록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출정하도록 했고요. 모세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같이 나아가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그렇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힘껏 싸워야 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싸운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투를 기록해 놓게 하십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 전투,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싸운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 말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 기억도 못하는, 그러니까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다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습니다. 뜻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이름하였는데요. 이렇게 이름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단은요, 지금의 전쟁을 기념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 제단을 쌓으며 기억했던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구나. 하나님이 대대로 앞으로도 아말렉과 더불어 우리와 싸우시겠구나. 앞으로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을 때 그것은 흡사 깃발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어떤 깃발도 없고 무기도 보잘것없지만 아말렉과 힘겨운 전투를 해야 했는데요. 보통의 준비된 전투라면 양쪽이 깃발을 들고 전진할 겁니다. 깃발을 든 기수가 가장 전투에 앞장서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앞장설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깃발이 없으니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깃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깃발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이 제단을 쌓으며 모세는 자기 자신을 깃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처럼 여겨질 거고 모세가 뛰어나다.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적을 행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큰 힘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싸워야 했고, 그러나 묘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의 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를 이끈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깃발이 되는 순간 앞으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깃발이 되셔야 앞으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니시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때, 특별히 아말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적하시겠다. 사실 아말렉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말렉은 이후에도 사실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같이 새깁니다. 제단을 쌓음과 동시에 그 마음에도 새겨서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 25장에 이 아말렉 사건을 또 언급합니다. 모세는 이 느비딤에서 있었던 일들이 꽤나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거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치는 아말렉을 대적하셨고 우리와 함께 싸우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아말렉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려는, 그들을 쓰러뜨리려는 힘들을 앞으로 영원히 대적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히려 이 아말렉과의 승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니 너희 또한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아말렉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들이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잊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말렉의 흔적을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차지하는 앞으로의 가나안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사람을 몰아내고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평안해졌다 할 때에, 그때에 너는 잊지 말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아말렉의 흔적이 있는지, 아말렉의 흔적이 있다면 아말렉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특별히 따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세력입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죠.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쳐 부숩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책망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시므온 족속이 아말렉을 멸절시키게 되고요. 에스더 때에도 보면 아말렉 족속에 있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죠. 온 유대 족속을 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또한 아말렉의 후손이죠. 이렇게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어떤 힘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대적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말에는요, 모세가 쌓은 이 제단 여호와 니시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기념한 제단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겠다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움을 그 르비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시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 이 전투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아말렉을 만날 때 또 너희가 싸워야겠다. 그러나 그때 나도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 싸우려는 의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가 깃발처럼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깃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깃발이셨다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처럼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전투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싸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대로 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또한 거기서 볼 수 있고요. 이 아말렉 전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운 전투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싸우려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를 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삶이 평안하면, 삶이 안전하게 되면 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낸 후에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 여겨질 때에, 그때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아말렉의 흔적, 그것을 지워버려야 한다. 꼭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안전하게 생활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요. 나에게 이렇다 할 큰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에,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아말렉을 너희가 찾아서 그 흔적을 계속 지워내야 한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지 아니면 그냥 내 어떤 욕구와 이상을 실현하는 나의 터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는지, 이들 앞에서 신앙이 사라지어 갈 때,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얼만큼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려는, 그래서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래서 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순간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등산의 여정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산을 잘 오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저 네팔에 그 눈 덮인 그 높은 산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가까이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높은 봉우리를 등정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TV에 나오죠. 근데 사고의 대부분은 내려올 때 벌어집니다. 깃발을 잘 꽂았거든요. 오히려 올라갈 때는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잘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가장 힘이 빠졌을 때가 정상을 지난 다음이니 그때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그때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의 사고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발을 헛디디면 무너집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긴장을 늦추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긴장감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으면서 나와 함께 싸우자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싸워야 한다.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아말렉을 지워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꽂을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때 우리는 싸울 의지를 가진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아말렉 전투에 담겨 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도로의 방문이 있습니다.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이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이도로가 르비딤에서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때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홍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도로에게 이야기하죠. 이도로가 찬양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나오고 나서 불렀던 찬양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탕자를,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워낙 병거를 잘 모니까 그들은 말과 그 탕자들입니다. 와, 말과 그 탕자를 이겼구나. 이길 수 없는 자를 이겼구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구나. 이드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드로의 눈에 힘들게 보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계속 찾아옵니다. 왜요? 재판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한 건지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계속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네가 스스로 재판하지 말고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맡겨라 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조언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때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죠. 그래서 이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세우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 시내산 도착하기 마지막 장소 르비딤, 이곳에서 마사무리바, 아말렉 전투, 이두레 방문, 이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을 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택하여서 모세와 함께 다른 곳으로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모세와 장로들에게만 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따로 세운 것이죠. 아말렉 전투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전투 현장에서 싸웁니다. 사람 선발하는 것을 모세가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아론과 훌이 동행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죠. 계속적으로 모세의 동역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드로가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하죠. 혼자 하지 마라.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해서 모세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는 이렇게 모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 힘든 여정을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동역자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구나. 평생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고 나는 그 깃발을 들고 따라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또 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이기는 싸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결국 이런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모세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꾸어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자신이 전쟁을 이겼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깃발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지난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아말렉을 꼭 지워내야 할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깃발을 내려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명기에서 그렇게 설교한 것이죠. 동시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며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서도 장로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그들이 또한 모세를 위하여서 아래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위치가 되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깃발을 붙들고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모세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깃발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이 깃발이 되셨구나라는 고백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싸우기로 결단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희 자녀를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고 굉장히 좋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지가 사실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땐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빈방에 들어가면 빈방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제 아이의 상태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저희 부부가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 애들이 그러는데 나한테서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표시가 난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었다, 안전하다, 이제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셨다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제 입술에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아말렉은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깃발을 두셨는데 저는 아직 그 깃발을 보면서 출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깃발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아말렉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깨어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끝까지 긴장감 줄어들지 않고 늘 깨어있어서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대대로 싸우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감 가운데에 다시 한번 깨어있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며 그 마음을 지켜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위로부터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시온의 대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교사들에게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